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즉위식을 치르면서 반역을 시작할 때쯤 그 소식이 다윗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의 반역은 당연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지요.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의 그 마음도 압살롬에게 기울었다는 그 사실이 큰 절망과 수치로 느껴졌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지킬 10명의 후궁을 남겨두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피난길에 오릅니다. 이때 모든 신하, 즉 이방인 출신의 호위병들인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가드 사람 600명이 다윗의 곁을 함께 합니다. 다윗 일행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으로 향합니다. 감람산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아렉 사람 호세가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덮어쓰고 다윗을 맞이했지요. 호세는 다윗과 함께 할 것을 결단한 상태였지만 다윗은 합류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압살롬의 편에 서서 선것으로 가장을 해서 압살롬의 책사가 되어 당대 최고의 책사라 말할 수 있는 아히도벨을 견제하고 압살롬의 진영에 정보를 알려주는 이중첩자 역할을 부탁합니다. 결국 후세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고 압살롬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되죠. 다윗 일행이 유다 산지와 동쪽을 향해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 혼자서 나귀 2마리에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여름과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야자수 열매입니다. 갈증을 해소하는 데는 매우 좋은 과일이죠. 또 포도주는 좀 피곤하고 쇠약해진 사람을 회복하게 도와주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이 뜻밖의 장소에서 엄청난 양의 선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을 맞이한 시바에게 묻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는 나귀는 왕의 가족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시바의 지금 말과 행동을 보면 좀 되게 세심한 사람이다. 또 다윗과 일행들을 매우 걱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바라는 사람은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다윗과 일행은 예루살렘을 급히 빠져나오느라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한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금 상황이죠. 다윗과 일행은 시바가 가지고 온 이 많은 선물과 따뜻한 말에 큰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지금 다윗의 마음을 사고 다윗을 속여서 무이보셋의 재산을 모두 빼앗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맞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 바로 무비보셋을 가리킵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무비보셋을 평생 돌보아주기로 약속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무비보셋을 돌봐줄 수 없으니 혹시라도 압살롬에게 해를 입지 않았을까라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또 지금 보면 무비보셋의 종은 자기 앞에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 혹시 압살롬의 진영으로 넘어간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갖게 되었죠. 시바가 대답합니다. 4절을 보면 무비보셋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 왕국을 자신에게 돌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시바의 말은 철저한 거짓말입니다. 무비보셋은 지금까지 자신의 왕위를 되찾으려고 어떠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지금 무비보셋의 상태는 절뚝발이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결격사유를 갖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바는 피난 중에 경험이 없는 다윗을 흥분시켜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자 무비보셋이 왕위를 차지하려 한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급박한 상황이라 차분하게 상황을 앞뒤로 확인할 여력이 없었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선물 가져온 그 시바의 말에 현혹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왕은 적의 땅이나 재산 등을 몰수해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일이 있었는데, 시바의 말대로 무이보셋이 자신을 반역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이보셋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그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줍니다. 다윗은 자기 주인을 모함하고 있는 사악한 사람에게 무고한 사람의 재산을 넘겨주는 경솔한 결정을 하고 말았던 거죠. 시바를 만나서 어느 정도 식량 확보한 다윗 일행은 조금 더 나아가 바후림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바후림은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6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금 다윗 일행이 있는 이 감람산에서 북쪽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사울의 친족 중 한 명인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자기 지파와 가문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인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시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자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향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라며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돌을 던진다라는 건 바로 상대방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그 극도의 상태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사악한 자란 말은 헛된 일을 일삼는 쓸데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다윗을 향해서 아무런 쓸데없고 불량배 깡패와 같은 사람이라며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서 저주받은 이방의 땅으로 꺼져버리라는 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시므이가 한 이 욕설과 저주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의 욕이라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즉 죽은 개처럼 무가치한 사람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므이가 이렇게 행동을 한 건 다윗이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 즉 사울 집안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일련의 모든 불행들, 즉 자녀들 간의 불화, 또 자녀들이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다윗 일행이 지금 도피하는 모든 것들이 사울 집안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 집안의 사람을 그 누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예우하며 아껴주었습니다. 지금 시므이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너무나 감정적이고 다윗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한 일을 지금 시므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을 조롱하며 저주하는 시므이에게 어떠한 제지도 가하지 않자 곁에 있던 아비새가 이 시므이를 당장 보기 싫고 하찮은 인간을 뜻하는 죽은 개라고 표현하면서 시므이의 목을 베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10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냐라고 말합니다. 상관이 없다, 상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너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비새의 말이 맞고 또한 왕에 대한 충성으로 하는 말이지만 현재 이러한 일을 그냥 그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라는 의미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전에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 자신을 징계하고 훈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다윗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옳다며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지금 자신에게 반기를 들은 상황인데 하물며 다른 지파 출신의 시므이가 자신에게 하는 이 저주를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분노하는 그 군대장관 아비새를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저 그 저주를 받지만은 않았습니다. 저주를 달게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이러한 모욕을 묵묵히 감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해진 이 과다한 저주를 기억하셔서 자기를 지금 긍휼하게 여겨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억울한 형편을 정확히 살피고 계시고 또한 일정 기간 징계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었죠.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서 한 번 저주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다윗 일행을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조롱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친 다윗과 일행들은 요단강 나루터 근처에 와서 쉼을 갖게 됩니다. 한편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이 예루살렘 성을 전쟁도 치르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은 바로 다윗의 친구 후세입니다. 후세는 이중첩자로 압살롬 진영의 상황을 다윗에게 잘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압살롬의 마음에 들어야 됐고 신임을 받아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왕께 만세하며 2번이나 외칩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독자적으로 즉위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후세가 지금 왕이라고 부른 건 압살롬을 왕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 의지를 공식적으로 나타낸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과 달리 후세에 대해서 일단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냐고 묻습니다. 후대라는 이 표현은 임금과 신하 사이의 충성을 맹세한 관계를 말합니다. 다윗과 막역한 친구였던 후세가 갑자기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도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다윗의 신하로서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후세의 의중을 묻고 있는 거죠. 이중첩자로서 일단 압살롬의 신임을 얻어야 하는 이 위기의 순간에 후세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선택한 사람이니 자신이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좀 더 논리적으로 후세에게 이야기하죠. 19절에 보면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예루살렘 왕궁은 비어있고 나는 지금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왕의 아들 압살롬이니 다른 왕조를 섬기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다윗 왕조를 섬겼던 신하로서 아버지 다윗을 섬겼던 것처럼 아들인 당신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엄연히 이스라엘 왕으로 살아있지만 반역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압살롬에게 있어서 자신을 섬기겠다는 이 후세의 말은 대외적으로 봐도 모양새가 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를 자기 편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죠. 반란에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왕자를 차지하고 나서 가장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당대 최고의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말합니다. 21절을 보면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기 위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라는 매우 패륜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반역으로 왕권이 바뀌게 되면 그 선왕의 폐위를 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왕권이 선왕의 왕권보다 강하다, 견고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그 선왕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하거나 첩으로 취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경우를 보면 이것은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극도로 타락한 그 이방 문화를 따르게 함으로써 반란자 압살롬의 정통성을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이런 제안한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남남처럼 되어버린 압살롬과 이 다윗의 관계를 더욱더 고리 깊게 함으로써 다시는 화해를 할 수 없게 만들고자 합니다. 왜냐? 만약 두 사람이 화해를 하게 된다면
자신은 반역죄로 처단될 게 뻔했기 때문이죠. 또 다윗을 공개적으로 모독함으로써 다윗보다 훨씬 지금 많은 군대를 이끌고 대다수의 백성의 지지를 받는 이 압살롬의 권위와 힘을 더욱 강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분별력을 오래전에 상실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제안을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궁궐 옥상에 장막을 치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 옥상은 공교롭게도 다윗이 밧세바가 모욕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한순간에 거룩하고 평화로운 성읍이 아니라 이제는 더러운 탐욕과 간음이 난무하는 죄악의 도시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아히도벨이 내놓은 계략이 다윗과 압살롬 모두에게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처럼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히도벨의 계략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통치에 도움을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압살롬에게는 악한 정치를 하게 만드는 구실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훌륭한 지혜와 지식은 가졌지만 그의 마음엔 선한 양심과 바른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악인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시므이로부터 돌을 맞고 또 욕설을 들었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을 향해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를 향해서 죽은 개라고 표현하며 당장 나가 그의 머리를 베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한 칼에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않았지요. 대신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나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말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모든 것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또 언젠가 정해진 그 기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모든 상태를 다시 원래대로 돌릴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다윗의 이러한 믿음은 헛된 게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돌아가 보면 나발로부터 은혜를 악으로 갚는 멸시와 모욕을 들었는데 그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모습을 보고 참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나발을 치심으로 다윗이 받은 멸시와 모욕을 공의롭게 갚아주셨지요. 또 무고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통해 사울을 심판하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이 역시 압살롬의 반란이 정리되고 나서 다윗을 찾아가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고 그것에 합당한 그 벌을 그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풍성한 은혜로 다가오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오해를 받아서 상대방으로부터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당한 만큼, 내가 받은 만큼 그 사람에게 갚아줘야겠다는 마음이 솟을 때가 있죠. 그러나 내가 화를 내면서 그것을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32장 35절을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선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복음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짜증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써 진정한 승리를 거두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